우리 찬송가 426장입니다.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426장 찬송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밀 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처소를 기도하는 자리로 늘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새벽에 모였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친히 좌정하시고 이끌어 주시사 동행하여 주시며 이끌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아침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몸을 건사하며 살아가는 일에 성실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을 믿음의 삶의 자리로 잘 이끌어가는 것도 귀한 영성의 자리에 오니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몸이라면 하나님께서 제어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합당한 우리의 마음과 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의 오래된 습성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며 그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를 어렵게 하는 말과 행위라면 성령이시여 보여주시사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몸 안에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내 몸을 괴롭힐 때도 있음을 압니다. 성령이여 분별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절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않고 거룩하고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을 채워나갈 줄 아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과도한 욕망과 더러운 생각과 절제되어지지 않는 언행이 내 몸을 피곤케 하고 내 몸을 괴롭히는 일인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언어와 행위가 나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바람일진데 성령이시여 늘 새 힘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건강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부득이하여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저들에게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심으로 치유하고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건강하다라고 한다면 그 건강의 전부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의 연약함을 잘 돌보는 나의 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영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를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숫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미가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10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르면 반드시 유다와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멸한다라는 말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 멸망하고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 속에는 꼭 있는 말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구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6절 끝에 보시면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렇죠.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여기서 그는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한 인물이죠.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라는 건 적 여기죠. 여기서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겠죠. 구체적으로는 건져내리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죠. 구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여기서 이제 그는 누구냐라고 할 때에 메시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유명한 미가서 5장 2절은 마태복음에 인용되어져 있는 메시아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인용되는 구절이 2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고난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명하느냐 하면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과 같은 아주 위대한 왕이 와서 지금의 이 곤고한 시간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실 메시아는 그네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생각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할 때에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서는요 굉장히 변방에 있는 하나의 작은 도시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또 에브라다야라고 되어 있을 때 유다 족속 중에서 또 여러 가문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가문 안에 중에서도 제일 작은 가문이 어디냐면 에브라다예요. 에브라다. 기록에 의하면은 연구에 의하면은 에브라다 족속은 10,000명인가요? 10,000명도 안 되는 족속, 아주 지극히 작은 족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이런 지역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곳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이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다. 옛날에 있다. 상고.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실 일이 뭐냐, 오실 분이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목축이 뭡니까 여러분? 다스리는 거죠. 돌보는 겁니다. 목축이라는 말은 여러분 누군가를 괴롭히면 목축이 될 수가 없죠. 잘 돌보는 거죠. 어려움이 없도록 잘 돌보는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메시아가 와서 목축을 하니까 그네들이 잘 사는 거죠. 예. 양떼들이 잘 사는 것은 여러분 양떼가 누구의 인도를 받을 때 잘 삽니까?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있을지라도 거기에 누가 내려가요? 목자가 내려가서 그를 돌보고 이끌어 오시는 거죠. 그들이 거주한다. 그들이 평안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4절 끝에 보면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렇죠. 창대하다라고 되죠. 그의 돌봄을 받으면 그의 인생이 창대하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렇죠. 오시는 그분은 평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구원하실 터인데 그 구원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군가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이끌어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정도는 세상 사는 데에는 맞죠.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에서는 그거 맞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뭘 얘기하죠?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을 얘기해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는 이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이 기다리는 다윗은 예루살렘의 다윗이 아니에요. 왕으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서의 다윗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다윗은 뭐였어요? 직업이 목동이었잖아요. 그렇죠?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에겐 힘이 전혀 없었어요. 형제들 중에서도 매 말제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왔을 때 왕을 뽑으려고 하니까 형제들을 다 보여줬는데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저기 들에 나가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를 데려오라 그래서 비로소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갔을 수 있었던 그런 존재죠. 아주 미천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미가는 뭘 얘기하냐면 그 베들레헴의 때에 다윗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다윗을 하나님 앞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때 베들레헴의 목자로서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그게 힘들어 가지고 골리앗에게 달려갔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갔던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는 비록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던 시절이 바로 목동의 시절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약하다라는 것,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참 부족하고 약하다라고 할 때 그것을 여러분 약함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약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될 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조금 더 강해서 조금 더 건강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3번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상태를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냥 변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일까? 그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이 강하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약할 때 그분이 강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분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약한 나를 더 움직이고 약한 나를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고 하는 나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죠. 그랬더니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우리의 사고의 틀을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꼭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오늘의 나의 상태에 만족하며 사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약한 존재거든요. 부족하고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고 그런 내가 움직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
누가 역사하시느냐? 강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태도, 그것은 강한 무언가가 나에게 있어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우리의 의식을 깨워버리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변방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방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거든요. 당시의 세상 속에서는요. 근데 그를 택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이 있으니까 오늘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힘이 누구에게 왔는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힘, 그게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어떤 자존심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착각을 해요. 자기가 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자꾸 주변에서 너 아무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마음만 아프죠. 원래부터 우리는 힘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힘 있는 존재와 같이 여겨지면서 살았던 존재죠. 우리가 늘 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힘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늘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러죠. 오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서야 되는지를 오늘 미가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새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제 우리 교회에 늘 오셨다가 요양병원에 계셨던 임용순 권사님께서 저녁 7시쯤 해서 이제 별세를 하셨습니다. 또 이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장례의 절차들은 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